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롭고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얼마나 복된 날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구기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궁금한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소식을 전할 것은 오는 주일에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다시 개시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비대면으로 3주간을 보내셨고 또다시 이제는 대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방역의 질서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몹시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전에 긴박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고 또 출애굽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은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 어떤 의미인지 본문 해설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권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시면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의 첫 소명 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값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취를 맛봅니다.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성취되나요?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의 삶은 어떠할까요? 네, 본문 해설 중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주권자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본다는 거죠.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취를 맛본다는 것을 본문 해설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시며 오늘 본문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롭게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지금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교회를 그리 본다면 교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사회의 시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와 대화성을 잃게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단순히 그냥 교회를 핍박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간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반성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 바로 서고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은혜롭게 보여지게 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은혜를 끼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주권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재앙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가져올 장자 죽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은 구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보면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내게 주는 위안은 무엇인가요? 본문 해설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공의의 판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참 무섭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애굽에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각 집마다 곡소리, 절규, 이런 끔찍한 소리가 애굽 온 땅에 다 퍼질 겁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해온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이 고난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을 반복한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존재 아니지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그 처음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모든 게 은혜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역하는 바로는 그 모습이 점점 악한 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순종하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은 점점 은총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가진 것 믿고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얼굴이 자꾸 바로의 얼굴처럼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죠. 반면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그 얼굴빛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빛날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빛이 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뜻에 따름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도 얼굴도 삶도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묵상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회의 질서가 좀 더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그 갑갑함, 답답함을 성령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세력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고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뉴스 보도에서는 고문으로 귀가 잘린 그런 청년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권 말살의 현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힘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세움받고 믿음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미얀마 군부의 그 잔인한 고문이 멈추도록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또 우리 대면 예배가 개시되는데 대면 예배의 안전한 그런 시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